어느 나그네가 공동묘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남자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아주 환한 얼굴로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이 나그네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저 꼬마는 무섭지도 않나. 예. 그 아이를 부릅니다. 얘야. 이 공동묘지인데 무섭지 않니? 그러니까 애가 눈이 초롱초롱하게 보면서 아니요, 안 무서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 왜 안 무섭냐? 나도 이 등이 오싹한데. 예? 이 친구가,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이 공동묘지의 관리인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싹할 수 있죠. 무서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옆에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는 아빠가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고 있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무섭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무서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공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실패할까봐 무서운 거예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실패를 이미 했어요. 이미 실패한 삶이야. 또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으면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건강하면은 이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또 두려워하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안 쑤신 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근데 어떻게 더 두렵습니까? 더 큰 병에 걸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할지 더 두려운 거예요. 정말 우리 환경 가운데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두려워요. 여기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 뱅크 어카운트에 10,000불이 있는데 10만 불이 있는데 언젠가 곧 이게 사라질 것 같은데 사라지면 어떡하나? 없으면 없는 대로 두려워요. 아이고 또 이게 수입이 없으면 어떡하나? 사는 게 다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뭐예요? 낙제하면 어떡하지? C 받으면 어떡하나? F 받으면 어떡하나? 졸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실제 C를 받을 수도 있죠. F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음에 또 F 받으면 어떡하지? 이미 실패했는데, 이미 불행한데, 이 불행으로도 족한데 더 큰 불행이 오면 어떡하냐? 사는 게, 호흡하는 게, 생각하는 게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환경, 그 현실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눈에 보이는 것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조건들, 형편들, 현실들이 정말 두렵기 때문에, 진짜 불행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겁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느냐?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 것 같을까요? 이런 상황이 무서운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다기보다는 뭐예요? 이미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단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미 그런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깊은 우리 내면 가운데 모든 두려움의 원인과 근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를 쫓아내도 계속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두움과 같은 거예요. 두려움은 어두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집에 들어왔는데 깜깜해요. 어두워요. 칠흑과 같이 어두워요. 어떻게 어두움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선풍기를 틀면 어두움이 사라집니까? 에어컨을 틀면 사라집니까? 손짓을 하고 부채질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해도 어둠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두움과 같은, 칠흑과 같은 이 어두움과 같은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어두움을 없애는 거예요. 그냥 빛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건 뭡니까? 스위치를 켜면 되는 거죠. 빛을 켜면 되는, 빛을, 전기불을 켜든지,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초라도 켜서, 그러면 즉시로 어두움은 사라져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형편을 바꾼다고 해서 나에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느냐? 일시적인 거예요. 착각하기, 착시현상.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바꿔보려고. 1,000불밖에 없으니까 2,000불 있으면 이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2,000불을 벌어봐요. 사라집니까? 10,000불을 벌고 100,000불을 벌고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사라집니까?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빼앗길까봐, 사라질까봐, 없어질까봐, 빼앗길까 두려운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사람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대로 마음에 두려움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뭐예요?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할까 봐, 그 인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질까 봐, 그렇게 공들여 세웠던 그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나 상황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뭐예요? 두려움이 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온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두려움이 차지하는, 근심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걸 카운셀러, 상담을 받아서 그게 없어집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까? 참선을 하고 돌을 닦으면 이런 마음들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요, 여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떡하지?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우리 안에 이미 어둠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끊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스위치를 켜셔야 돼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이 아니죠. 즉시로 그냥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두려움을 쫓아내고 상황을 바꾸고 형편을 어떻게 바꾸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더 큰 두려움이 내 안에 있을 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에, 진리가 나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어둠으로 가득 찼던,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나의 영적인 상황들, 상태, 내 마음에 이런 형편들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완전히 망한 상태인,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펼쳐진 상황들의 원인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죠. 자신들의 패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백성이, 민족이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한테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수많은 범죄와 죄악 가운데 거듭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경고하셨으면 수많이 경고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끝 무렵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패망했던 그 시점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죠.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결국 또 바벨론에 패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제 기울어지고요. 나라가 패망하게 되어지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때, 그 역사 가운데 뭐예요? 범죄는 범죄대로 일어나죠. 되는 일은 없죠. 인생의 그 막장 가운데 달려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언제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언제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의 그 끝자락에서 허둥대고 있을 때,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뭐 부도가 나고 뭐 실패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민족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소멸되어지기 그런 직전이라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그냥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라가 파쇄되어지는 그런 직전에, 그런 시절 가운데 그 시대 정신은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포라는 게 공포. 이건 전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두려움의 그런 영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경고하시고 진노하시고 인생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시죠. 죽으라고 때리시진 않습니다. 왜?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맞아서라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실패해서라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면서까지라도 그 형편 속에서도 깨달으라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지, 왜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불행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형편에 우리가 놓여졌기 때문에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 근거, 그 출발점, 그 깊은 영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나 홀로 행복하게 살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공포스러운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 그때, 이제 팔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다리, 발로 자기 힘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조치할 수 없을 그런 무력한, 전적으로 무능한 그런 형편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끝났다, 다 안 된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아담이 타락하여서 불순종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수치를 느끼게 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자기 벌거벗은 그 부끄러운 수치, 그걸 가리기 위해서 뭘로 가립니까?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것도 한 일시적이죠. 안 되니까 풀숲에 숨어요. 달달달 떨면서 숨어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리시면서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마치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이 멸망 기로에 서 있는 그 나라, 그 민족,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처절하게 깨어지고 박살난 그런 절망의 끝자락 가운데 인생의 막장에 허덕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불러주시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맺어주셨던 그 언약,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신 그분이 그들 자체로는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약이 성실하신 분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철아, 네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네가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거기서 헤매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평화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평강이신 주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생명이신 그분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그분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좌절하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매여 종로로 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불러주세요? 지금 불러주세요. 지금. 미루시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하세요? 언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지금이 지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찾아오시고 불러주신다. 사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구속하였어. 이 구속했다는 말은요, arrest, 체포했단 말이 아니에요. 구속은 구속시키다. 이 말이 아니고 redeem 했다. redeem. 속해서 구원했다는, 속전을 지불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요, 뭐 전쟁이 나든지 아니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팔려갈 수, 노예로 팔려갈 수 있죠. 그럼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친척이나 자기의 가족이나 유력한 사람이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때 뭐 구속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노예되었습니까? 언제 노예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노예 생활했죠.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매여있던 그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사단의 종으로 늘 언제나 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던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형편인데, 죽음의 혹은 죄의 종로를, 사망에 매여 있는 존재들, 두려움에 매여 있는 존재들, 사단의 자식들, 마귀의 자녀로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노예값을 지불하셨다는 거. 뭘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구속 제물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노예되었던 마귀에게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운 가운데 평생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뭐예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지불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걸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영원 전부터 태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는 거예요. 이 사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되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가 상황 때문에, 불행한 그런 환경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 때문에 아이고 무서워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매여 살았던 그로 인한 불행들, 좌절들, 절망들, 두려운 마음들을 주님께서 뭐예요? 다 해결해 주셨다.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고 너희를 나의 백성 삼아 주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친자녀들이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엄청난 사실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고 여전히 내 어려운 문제, 내 현실, 내 상황, 내 마음에 있는 사단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에게 찔러 넣어주는 그런 두려움의 그 실타래, 실마리를 붙들고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누가 너희를 창조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지었느냐? 누가 너희를 붙들고 있느냐? 누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느냐? 너희를 지키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을 구원해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여서 그 생명값, 내 독생자 그 아들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여서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너의 잘남이나 너의 원함이 아니라 너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아는 전능하고 전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세우셨다는 사실. 엄청난 거죠. 이 사실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진리를 따라 진리에 근거해서 내 형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할 수 있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나시는 증거가 드러날 수 있는 현장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좌절할 수 있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진리의 빛이 요셉 가운데, 그 청년, 그 젊은이 그 마음 가운데 환하게 비치니까 더 이상 그 두려움이라는 어두움이 그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상황들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편에,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불러주실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나를 옥매고 있는 두려움의 종로로 타도록 만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확인하고,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지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 앞에 정말 여전히 두려워 떠는 그 세상 인생들 향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을, 주의 진리의 빛을 저들에게도 우리가 증거하고 또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불러주셨듯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환경과 상황에 따라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고 또 내 안에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또 장차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당당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